세상에서 성공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좋은 방법은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그 과정들을 다 살펴보면요, 사람을 잘 못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 선택할 때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최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사업을 하면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이면 열 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잘해보려고 시작하잖아요.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결과를 얻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시죠? 사람을 잘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같이 좋은 동반자가 되었더라면 상당히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막상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지만 또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결과를 당할 때는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의 목록이 있고 사업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끌어주는, 같이 나눠주고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조금 더 명철해지셔서 조금 더 바른 판단을 하셔서 세상에서도 누구보다가도 뒤처지지 말고 누구보다가도 우월해서 정말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이 된다면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 궁금하시죠? 그것도 관심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 젊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건 누구나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가시는 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혹시나 이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 친구가 나에게 영혼의 안식처를 줄 수 있을까? 라고 쫓아가다가 갔던 만큼 돌아 나와야 된다면 이것처럼 실패하는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잘 선택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이 한누리교회까지 오신 것은 여러분이 자진해서 오셨든 친구가 소개해서 오셨든 아니면 억지로 오셨든 불가피하게 안 오면 안 돼서 오셨든지 간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일단은 기회를 잘 가지신 것이고, 그 기회가 진짜 내가 선택해야 될 기회구나 라는 결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면 여러분의 결정 이후에 있어지는 엄청난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얻어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시면서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설교였을 거예요. 또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를 만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라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육신의 눈도 뜨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떠서 과연 예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예수께 내가 뭘 맡겨야 되고 뭘 얻어가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영혼에 관한 생활을 하는 일에 실패의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전에는 2번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제는 10번 가운데 1번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케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거기에다가 선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프면 병원을 어느 병원을 가야 합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냥 저기 멀리 병원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봤더니 거기 위에 병원만 크게 써여 있지 과목이 뭐라고 써여 있냐면은 동물병원이었어요. 요즘 뭐 병원이라는 게 다 이름 다 쓰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열심히 간판 보고 간 거예요. 근데 몸은 밑에 간판 병원자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 왔으니까 일단 들어가 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병원이라고 다 병원이 아니잖아요. 그 아픈 과목에 맞춰서 이게 사람을 고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물을 고치는 건지 아니면 얘가 뼈를 고치는 병원인지 아니면 치아를 고치는 병원인지 이 정도는 선택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이런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과연 이 소경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오늘 이 소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소경을 뺀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눈을 뜨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과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소경을 뺀 다른 사람들은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 눈을 뜨고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가긴 합니다.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예수를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이 예수를 과연 어떻게 그들은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런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소경이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과 이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고백과 이렇게 고백한 것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우리 예수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고 정말 우리에게는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요. 자,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요, 선택의 기회를 잡으라 그러면은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저는 바빠서 못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는 다른 종교가 있어서 안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자칭 자기네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를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자칭 구원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신들,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과연 확실하게 결과를 보여준 종교가 몇이나 있습니까? 한 5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보여준 종교가. 왜냐하면 5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급하면 2개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2개 가운데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모든 전과 후와 결과를 보여준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저거를 선택할까 말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밖에 없는 선택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교육에 대한 부재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예수,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 여러분에게 정말 아름답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 저 사람들은 몰라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모르고 귀가 열려 있어도 모르고 사방팔방 다니기는 많이 다녀도 어디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진짜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았고요, 여러분이 입을 열어 소개하지 않았고요, 그 좋은 것을 우리 혼자만 먹고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스스로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를 엉뚱하게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비켜갈 수 없는 소중한 세대고, 결과를 다 보여주고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아주 쉬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 상황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 세대 속에서 이걸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당연히 고백할 수 있지요.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부활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냥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요 당시에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요 당시에 예수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 아들이면 뭐 할 게 있겠어요?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매불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할아버지 때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왔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손주야, 너 힘들지? 이제 기다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기다려. 뭐만 기다리란 얘기예요?
오직 메시아 올 때까지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는데 어떻게 오실 것이냐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방팔방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자칭 메시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렇게 자칭 메시아가 많았고요. 또 요즘 우리 세대에도 자칭 메시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이 필요하죠.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네가 하나님 보냈냐 안 보냈냐 뭐 사인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인도 없고 어떻게 메시아인지 인정해 볼까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야, 메시아가 올 텐데 다윗의 자손으로 보낼 거야. 이런 표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또 그 메시아가 올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처녀가 잉태할 거야. 이런 조건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확실한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요 여기저기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어 볼 만하고 예수께 맡겨 볼 만하고 예수께 내 인생을 정말 드려 볼 만한 그 결과는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죽었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고요. 더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다 죽은 사람 가운데 하나도 살아났다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너무 다행스러운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선택의 갈림길에 설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모든 사람이 죽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죽은 가운데 한 사람만 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분께 여러분을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어줄래? 그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시켜 줄게라고 하는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를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가 메시아처럼 보이지를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라 그러면 당대로 보면은요 유명한 왕입니다. 자기 조상 때로부터 다윗과처럼 멋있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요? 이 왕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그래도 왕의 자손인데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 거예요? 왕자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왕의 후손이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가정 아니에요? 그래도 왕의 후손이면 그래도 어딘가 썩어도 준치인 것처럼 썩어도 왕족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가 현상학적으로 보여진 걸 보니까 아버지 직업은 목수고요. 태어난 것도 저기 시골에서 태어난 거야. 제가 사는 거기보다 더 험한 것 같아요. 강원도보다 더 험한 데서 태어난 것 같아. 하여튼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촌뜨기라고 이야기하고 말도감도 들리는 거예요. 말도감도. 저는 그래도 서울 그래도 표준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그렇지.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강원도래요? 나는 굉장히 표준말을 잘 쓰는데 그분은 그렇게 듣다가 강원도래요? 이렇게 물으실 때는
아이쿠, 내가 또 천성어 못 버렸구만. 예수님도 당시 표준말이 아니라 저쪽 촌동네 사투리 쓴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도 다 거의 다 보면 어떤 동네 사람이냐, 그 동네 사람들이라 그 동네 사람들 어감이 비슷해. 뭘 물어보더라도 그랬더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촌티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메시아면은 서울말씨를 써야 되잖아요. 표준말을 그랬니 저랬니 이런 표준말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래도 그 왕족인데, 할아버지 때로부터 왕족인데 그래도 뭔가 남들에게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도 목수지, 태어난 데도 고향도 어딥니까?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다 나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하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요셉의 자녀 정도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는 얘기했는데, 당신의 얼굴이나 당신의 모습이나 당신의 아버지나 당신의 직업을 볼 때 도저히 왕족의 후손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란 친구가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야, 나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야, 너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야, 나사렛 예수를 만났는데 그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나다나엘이 토를 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당대의 생각이에요.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소경은 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처음 표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봅시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참 중요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표현합니다.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당대의 이 목수집 아들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여라고 하는 이름 표현이에요. 당대에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적으로 똑똑한 지도자들,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그 모습과 조건들을 보고 다 유기해버렸어요. 그를 신뢰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우기고 다니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네끼리 어떻게 하면 저 죽여버리지. 왜? 아니, 저 예수가 메시아 조건도 안 맞는 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누구를 모독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대해서는요 묻지도 않고 죽입니다. 묻지도 않고 죽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번씩이나 죽일 위기를 당하죠. 왜냐하면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동네 사람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야, 너들 어머니가 여기 있고 네 형제가 여기 있고 네는 고향이 여긴 것 같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어릴 때부터 쭉 살았으니까 네가 여기 사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조건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 소경은 세상에 사물은 못 보고 글씨는 못 읽어도 세상에 사람의 얼굴은 못 봐도 들었던 건 있잖아요. 그 들었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처럼요? 오늘날처럼요. 오늘날 가진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들, 지식적으로 가진 사람들,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예수를 믿습니까? 한국의 재벌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돈 버느라고 바빠서 교회 못 온다고 합니다. 또 혹시라도 왜 교회 못 오냐 그러니까 부정 탈까 봐 교회 안 온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이 소경은 보았던 이 예수, 소경은 고백했던 이 예수를 그 당대 사람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나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나를 불쌍히,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나를 좀 관심 가져달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나를 좀 보아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쉽게 만나집니까? 오늘 이렇게 이 소경이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거지 주제에 뭔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 야 네가 소리 지르지 마, 조용히 좀 해. 아 시끄러워. 수없이 많은 핍박과 조롱과 도전이 생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더 간절한 거야. 야 너희들이 나를 방해해도 나는 저 예수를 만나고 싶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 합니까? 야 좀 누구냐 데려와 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처음 인생의 교회로 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고 귀하고 소중하고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더 환영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더 좋았겠지만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더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 주 오시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여기 부분은 끊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라도 떠들나를 상관하지 마시죠. 오직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이 자체가 중요한데요. 이 친구에게 수많은 핍박과 도전과 박해가 있었던 걸 보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을 만나기까지의, 예수를 만나기까지의, 예수가 이해되기까지의,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가 믿어지기까지의 여러분 수없이 많은 고난과 수없이 많은 핍박과 수없이 많은 유혹과 야야야 조용히 해. 교회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무슨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그냥 조금 천천히 믿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지. 1년에 한 번씩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나와가지고 어떻게 예수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평생을 배워도 다 모르는 예수인데 수없이 많은 유혹이 생깁니다. 수없이 많은 핍박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소경이 이런 핍박과 도전 속에서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란 얘기죠.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 예수를 알고 싶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 내가 내 인생도 바뀔 수 있고 그 예수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유혹이 와도 장애물이 있어도 그는 과감하게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를 배울 수 있고 메시아를 이해할 수 있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안 나오고 뭐라 그런다고 삐져서 도망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오직 예수가 여기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노력과 도전과 수고와 애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를 만납니다. 야, 데려와라. 데려와서 처음 한 이야기가, 야, 너 뭘 필요로 하니? 선생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봅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보통 우리는 이렇게 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주체가 누군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느냐? 오늘 소경이 눈을 뜨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눈을 뜨게 해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열심히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것보다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의 열심을 비하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까? 하루에 5번씩,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자기들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찬물에다 목욕 제기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씻고 그 다음에 눈곱만 띄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것도 한두 분만 오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따뜻하게 아침까지 주무시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보면은요,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목욕 제기하고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 오시면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야, 진짜 정성을 다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하고요. 교회 올 때는 가장 깨끗하고 좋은 옷, 왜 신 앞에 가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까? 가장 아끼던 양복, 가장 좋아하는 넥타이, 이런 것들을 쫙 하고 옵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 가는 사람이라 자기는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법으로 묶어놓기 시작한다면요, 신앙생활은 조금 쉬울 수 있어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소경이 만약에 이 열심히 소리 지르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수많은 방해를 넘어서 막 고백을 하고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구원이 됐을까요? 눈을 떴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산에 가가지고 바위 밑에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 이틀, 3일, 4일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런 열심이 있다면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너가 믿는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그 주체는 너가 믿는 예수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소경이 열심히기 이전에 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예수라는 사실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도 영혼을 맡겨볼 만한 대상이고, 우리도 맡겨놓으면 그분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일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 무슨 일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누구한테 구해야 되고, 어떤 일을 구해야 되느냐, 이게 정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병원이라고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나 배 아프니까 나 치료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 될 것인가,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과연 누구에게 맡길 거냐, 어떤 교회에 맡길 거냐, 어떤 종교에 맡길 거냐, 어떤 목사에게 내 영혼을 맡기고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이 잘 선택하셔서 바른 선택에 바른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소경은 수없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방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은 이 불완전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서 눈을 뜨는 완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눈을 떴다 해서 완전합니까? 그러면 눈 감은 사람 입장에서는 눈을 뜨는 게 소원이겠지만 눈을 뜨고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눈을 뜬 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대단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눈 뜨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기준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눈을 감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뜨는 것처럼 완전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요, 내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가장 불완전한 것 하나씩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도저히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는 완벽한 불완전을 하나씩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불완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비켜갈 수 있나요? 여러분 건강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누구나 이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비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울어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는 원인은 죄의 삭세 때문에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을, 그 불완전한 인생을 이제는 죽음을 이겨볼 수 있는, 죽음 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가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을 당해 보아주셨고 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보여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도 나도 죽지만 너희들도 나도 죽지만 나는 저 십자가에서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는 불안전하죠. 될까 말까. 사업도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걱정스럽죠. 우리의 앞일에 대한 걱정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지나온 결과를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나온 결과를. 분명히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결과를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께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맡겨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이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케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내가 모두가 소유하시고 이 험한 세상, 고통이 많은 세상, 힘들고 짜증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돌아가야 할 고향을 준비한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은 좀 힘이 들어도, 가는 길은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야 할 처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가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날에 이를 때까지, 그날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믿음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예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것은 우리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전해주지 못했거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떡처럼 살아서 사람들이 야 너나 예수 잘 믿어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우리 더 긴장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잘 세워나가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